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 아주 좋은 권사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스마트한 앵무새를 이제 집에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아주 좋으신 권사님이니까 앵무새에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쳤어요. 이 앵무새가 얼마나 똑똑했던지 주기도문을 배우고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걸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발을 살짝 잡아당기면은 앵무새가 주기도문을 하고 왼발을 잡아당기면은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온 교회에 퍼지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신기해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진짜 오른발을 살짝 잡아당기니까 주기도문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왼발을 잡아당기니까 또 이 사도신경을 하거든요. 목사님이 들어와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한 겁니다. 근데 좀 이 짓궂은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앵무새의 양발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화가 난 목소리로 양발을 잡아당기면 넘어지지 바보야. 무슨 소리는 오늘 유모가 성공했습니다. 유모가 성공했으면 오늘 설교도 성공할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목사가 누구냐 하면은 저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바보 같은 목사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이야기는 꿈이라는 이야기겠지만 참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또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있게 선다는 자체가 이 기적이 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보 같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거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뭐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세상에 우리가 즐거운 소식도 있지만은 세상에는 슬프고 기분 나쁜 소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된 소식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한 문장으로 내용이 뭐냐, 가장 복된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가장 복 있는 복된 소식인데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이 말씀을 한 구절로 가장 집약하여서 말씀한 한 구절을 굽는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면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아니 또 몇만 명이 되지만은 어쨌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족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복음 전체를 요약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하고요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우주의 고아이고 불행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만 먹는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한 연구실에서 이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토끼는 많은 동물 중에 가장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동물이 바로 토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만져도 막 겁에 떨잖아요. 그런데 이 토끼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A 그룹과 B 그룹과 C 그룹으로 토끼를 나눴어요. 그래서 자 C 그룹에 있는 토끼는 어떻게 하면은 밥을 줄 때 케이지 안에 우리 안에 넣어놓고 밥을 줄 때에 호랑이 소리가 나게 한 겁니다. 하는 호랑이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B 그룹의 토끼는 케이지 안에 두고 똑같은 양의 밥을 이렇게 준 겁니다. A 그룹의 토끼는 어떻게 하면은 밥을 줄 때에 그 토끼를 꺼내가지고 그 실험자가 쓰다듬어 주면서 안고 밥을 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토끼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느낄 수도 있잖아, 동물이니까. 근데 호랑이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었던 토끼들은 한 달이 지났는데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 죽어가는데 보니까 네 공포 속에 스트레스 속에 네 안에 있는 내장들이 창자들이 꼬여가지고 죽어가 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똑같은 영양분의 밥을 줬는데 그 호랑이 소리에 질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우리 인생의 행복의 적이 되는 건강의 독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행복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사랑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사는요 웃는 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한 4-4번만 있잖아요. 정말 배꼽이 찢어지니까 당기질 정도로 억지로라도 웃으면은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웃으세요. 그걸 보고 그냥 깍깍깍 웃으세요. 웃으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토끼가 그 지능이 낮은 토끼인데도 호랑이 소리를 듣고 죽어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지 안에 놓고 밥을 줬던 토끼와 사람이 쓰다듬어 준 토끼, 똑같은 양의 똑같은 밥을 줬는데 근데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쓰다듬어 주면서 밥을 준 토끼가 그냥 케이지 안에 자기 스스로 밥을 먹게 한 토끼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건강하고 이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는 것이 자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 IQ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미미한 동물일지라도 사람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고 그가 노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한국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아나운서들에게 줬는데 그 이제 유리병 안에 밥을 넣어가지고 한 어떤 A 그룹에는 그 밥을 주면서 볼 때마다 그 밥을 향해서 사랑한다, 감사한다, 참 좋다,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이 B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밥을 볼 때마다 책상에 볼 때마다 아이고 이거 죽겠다, 죽어버리라, 아이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후에 봤다마는 둘 다 밥을 놔두면 썩잖아요. 근데 그 밥을 좀 단순하게 말로 사랑스럽다, 고맙다, 그 다음에 예쁘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한 밥은 곰팡이가 피었는데 곰팡이가 하얗게 피었고 곰팡이 냄새가 고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밥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런 거짓말이다 하긴 여러분 실험해보시라니까. 여러분 그건 유튜브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한 걸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아이고 말라 비틀어 죽으라 뭐 삐다 아이고 뭐 나쁜 말을 하는데 곰팡이에 새까만 곰팡이에 피었고 그러고 봤던 냄새가 악취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동물만이 아니라 그 IQ가 지금 동물이 아니라 밥은 이제 밥을 했는데 그거는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배는 배 씨앗은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밥을 하면 죽었잖아요.
죽어있는 존재일지라도 그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랑을 주느냐, 사랑의 미움을 주냐에 따라서 곰팡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을 받을 때만 존재가 힘이 생기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소설을 보면은 그것은 작가나 그 화가의 그 어떤 정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숲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른 이런 뭐 어떤 꽃이라든가 동물도 사랑을 받아야만 잘 살고 건강해지지만은 특별히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내가 좀 비천할지라도, 내가 좀 육체적이 은약할지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인생이 불행하고 불안하고 짜증과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말하면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바르게 돼 최초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고 사랑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시죠. 그럼 이 말씀은 태초에 사랑이 계십니다. 사랑이 계십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것은 천국이고요,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뭐 화스러운 궁전이 천국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은 지옥도 천국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즉 사랑이 없는 것은 천국같이 아름다운 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초가상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곳이나 예수님을 모신 곳은 천국이고 궁궐일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죠. 그래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의 근원, 생명의 근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어떤 돌을 닦아서 죽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신에게 자기 헌신하고 노력해서 신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것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세상은요, 자기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구원이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말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착할 때,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이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야, 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아니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How much do you love me?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할 때 엄마들은 애들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만큼 사랑해. 무조만큼 사랑해 이야기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그거는 엄청 큰 거라는 이야기할 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손가락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람의 인격의 크기,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키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몸무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보는 그의 많고 적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인생의 행복의 크기는, 인격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이 우주를 초월한 사랑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관한 거는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철학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논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 논리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결국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사람들에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신 도덕적인,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설교는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좀 더 말하자면 4차원적인 인간의 어떤 차원의 최고가 4차원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쉬운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는 5차원, 6차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일을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 이 구절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참으로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설교가 좀 이걸 어떻게 좀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뒤져보기도 하고 또 설교한 동영상도 보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유명한 구절은요 설교가 잘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정말로 적더라고요. 아이러니컬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게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한 걸 듣는데 저분의 설교 레벨이 이 정도인데 그 설교를 저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레벨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쉽지만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언어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요 대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길러가면서 비로소 그때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조금 깨닫게 잖아요. 같은 육신의 부모는요 그 부모들을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 사랑을 했던 부모일지라도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라면 표현이 안 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언어로 표현하면 그 엄마의 그 고귀한 거룩한 사랑이 뭔가 그 표현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문학적인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면은 그 엄마의 사랑을 10%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사상과 신학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신의 사랑과 자기들이 원하는 믿는 대상에서 다 표현이 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표현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라도 내가 깨달아지고 표현될 때 그 감동이 그 기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이대한 사랑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누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첫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을 인간을 바로 나 같은 죄인 박정식을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인류를 이야기할 것이고 좀 넓어지면 모든 동물과 식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살인마 이번 한국에서 30몇 년 만에 그 화성 연쇄 살인범이 좀 잡혔다 DNA를 잡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인간 중에 백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자까지도 그의 죄는 미워지만 그의 상처와 그의 집 안에 있는 중독과 그 안에 불안과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말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던 상위 1%의 삶을 살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일 것입니다. 말 위에 오셨고 갈릴리 나사렛 그 산동네 비천한 가난한 지역에 나셨고 제자들은 다 보면 무지랭이 같던 그 어부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부처의 제자들, 공자의 제자들, 이스라엘 마호멧의 제자들은요 당대의 상위 1%에 속하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잘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못 배웠고 가난하고 비천한 갈릴리 그 호수의 어부들이었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그 세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비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몇 번만 올라가셨고 그곳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삶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런 예수님이 나 같은 이렇게 시골 그 지리산 줄기에서 애비 없는 호로 자식으로 살았던 나 같은 걸 구원하시고 나 같은 놈을 목사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랑했던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했는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생일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말로 막 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 빈손으로 왔어.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만 입으로 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게 이제 정성껏 보자기에 싼 선물을 딱 가져가지고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딱 줄 때는 그 마음이 확 그러잖아요. 다 가고 난 뒤에 그 선물을 딱 풀어봤을 때 그 선물의 가격이나 무엇이 선물일까 그 선물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행복을 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 내게 마음을 주는구나. 그 선물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인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선물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독생자의 아들을 주셨다지만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인간의 언어로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은 하나님 only begotten 하나님 존재를 준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언어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주의 예를 들지만은 한 나라에 그 예동 왕세자 왕의 유일한 예동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 왕이 될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금이냐 옥이냐 그렇게 길렀는데 어느 날 이 왕의 왕세자 왕자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비가 오는 뒤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정말로 그 지렁이를 봤습니다. 지렁이는 옛말에 지렁이는 밟으면 뚱뚱거린다. 자기를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렁이에 가는데 사람들이 밟히고 죽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세자지만 내가 지렁이를 너무 불쌍해요. 저걸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없습니까? 가서 막 지렁이야 너 거기서 뭐 죽어 저리가 너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왕세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저 지렁이를 구분할 수 있어서 내가 지렁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뻥 하고 지렁이가 되었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렁이가 한 나라의 왕세자가 자기를 구분하려고 지렁이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대신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박히면서 너는 저리가 살아라고 이래 해줬다면은 지렁이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왕세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고 얼마나 그 왕세자를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있을 수 없는 게 동화 속에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자가 지렁이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사랑이죠. 그러나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은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조물주가 인간이 되는 것과 사람이 지렁이 되는 것 이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창조 역사상, 영원한 역사상의 빅 스캔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돼서 우리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천국의 말씀을 주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며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시고 정말 세리를 구원해서 세상명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장 6절에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불순종한 교만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으며 다 죽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우리를 위하여 아직 지연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구원을 어떻게 누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받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인은 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라도 로마 황제라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여자가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유대인의 남자가 들어가는 뜰을 들어가면 돌마다 죽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종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의 시간이 찢어짐으로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죄인이든 부유한 자든 아무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안에서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미국이 뭐 민주주의라고 차별이 없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공통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대학 나오지 않는 사람, 직장에 따라, 인종에 따라, 백인이냐 흑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유리백이 있잖아요. 유리백이 있잖아요. 딱 갈라하는데 앞에 유리백이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특히 저는요, 비행기 탈 때 되게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큰 국제공항에 가면은 딱 가면은 우리는 뭐 밖에서 앉아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VIP라든가 1등석 타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타는 사람은 스페셜 라운지가 있잖아요. 저는 안 들어갔지만 유튜브로 이거 하면서 봤어요. 봤더만, 야, 특히 한국의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 VIP나 1등석이나 아니면 그 라운지 보니까요, 안에요, 샤워실도 다 돼 있고요, 뭐 음식도 쫙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술도 다 있고요, 그걸 기다리면서도 그 안에 각자 개인 TV가 딱 있는 앉아가지고 탁 보고 잘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데가 딱 그러잖습니까? 이제 웨이팅 하다가 딱 이제 체크인 할 때 어떻습니까? 그 할 때 어떻습니까? 딱 하면은요, 제일 먼저 1등석 사람을 딱 들어가 타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타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짜투리 이코노믹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도요, 돈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차별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떤지 아십니까? 1등석에 어떤 항공사는요, 1등석 안에 완전 침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샤워장이 따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중동까지 그게 한 돈이 2만 불이래. 2만 불. 그거 탈라면. 와, 근데 뭐 그 안에 음식이 정식이 나오고 맛있는 게 나오고, 여러분, 우리 올 때 일회용, 요즘 한국 대한항공은 그래도 막 찌개로 구출도 많아요. 근데 그걸 참 멋있는 거 나오잖아요. 세상은요, 돈 있냐 없냐서 차별이 엄청납니다. 비행기 탈 때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돈 없어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여러분, 그 이번에 갔다 오는데요, 이제 뉴욕을 향해 여기 오는데 20몇 시간을 할까요? 그 이코노미식 요즘에는 또 의자가 얼마나 얇아가지고요, 은근히 앞인데요, 그 앉아있는 잠이 옵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로 봤더만은요, 1등석 탄 친구들 체험을 하는데요, 잠이 꿀잠을 잔대요. 꿀잠을요. 옷도 잠옷도 얼마나 좀 비단으로 되면 주고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내리기 전에 딱 샤워하고 화장 딱 하고 내오는데요, 우리는 내릴 때 피곤해가지고 다르잖아요. 세상요, 차별 심합니다. 차별 심합니다. 제가 1990년대에 미국 유학을 나가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요,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자기가 이제 그 나가는 프라이빗 골프장에 있는 안에 있는 이제 식당으로 저희네를 초대를 했어요. 갔더만은 벌써 다 그럼 다르더라고요. 벌써 가니까 벌써 다 그 웨이터가 벌써 그분 이름을 다 알고, 다 뭐가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쫙 다 알아요. 그거 손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집사님이 저 아내와 같이 가니까 그는 제가 전사님, 저 아내는 어떤 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저 아내는요, 이곳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도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90년대인데 샌프란시스코 미국 중에 가장 진보적인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그는 남자만, 그 옛날에는 흑인도 못 들어갔습니다. 백인 남자만 들어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법으로 소송돼가지고 다 지금 져가지고 다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요, 세상엔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백인이나 남자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기억나는 한 분이 있으면서 가슴이 저리 왔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요, 아는 집사님이 있고 그분의 딸인 그 건사님이고 그분의 딸인 집사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건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로 이렇게 다리를 저리는 분이고, 그 딸은 참 머리가 좋았는데 어려서도 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 발달 장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조카에게 모든 재산이 다 사기를 당하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모든 은퇴 영역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참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를 좋아해서 정말로 그 집에 가면 음식을요 이분이 만드는 일주일 이상을 목사가 온다면 음식을 준비해요. 정말로 그 누구 어느 집보다 정성껏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조카가 돈 다 나가니까 집도 아끼고 이제 집값들이 올라가니까 또 돈은 약해지니까 이제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다가 근데 아파트로 또 간 거예요. 그 이제 나이는 많아지고 또 딸도 이제 몸이 그러니까 직장을 못 가면 돈이 없어지니까 차도 옛날 차를 사다 보니까 차가 다 해가지고 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과 많은 교제를 했는데 이제 들리는 소식이 그 교인들이 돈 없다고 늙었다고 이제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교회 성도들을 알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들어요. 하나님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이 땅에서 없어져요. 돈이 없다고 건강이 약하다고 서로 한 형제고 그 사람이 돈 많을 때 잘 나갈 때는 서로 건사님 집사님 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해서 다 없어졌으면 더 위로를 해주고 더 도와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왕따를 당하고 초대를 안 한다면 그 건사님과 집사님 마음 피눈물이 생기지 않을까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해주고 어떻게 도와주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손영수 장로님 네 분이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같이 이제 낮에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갔다가 이제 저녁에 같이 식사를 이제 열성들이 하는데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손영수 그 장로님이 참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을 선교할 때 자기는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비단이 교회 제대호 목사님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한 거예요. 물론 그분 한 면을 보고 그냥 칭찬할 때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리 본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많은 상처도 있고 서로 싸우고 시기실도 하고 뭐 상처받고 뭐 서로 그러지만은 그분이 본 것도 일부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위로한 칭찬의 말씀을 저 듣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라는 그 말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만 주님 앞에 오라면은 우리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주를 서는 아직도 우리는 저 100마일 저 뒤에서 우리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뭘 하라 조건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삼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못 배워도 됩니다.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못생겨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봅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은 말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애비 없는 홀로 자식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딸에게 얼마나 저에게는 열등감이고요 상처고요 길을 죽게 했습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 없는 홀로 자식이라는 게 내가 길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고 부모가 어떻다고 남편이 어떻다고 자식이 어떻다고 내 자신이 어떻다고 그런 조건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뭘 기회가 되고 죽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그런데요 여러분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가방끈으로 믿었습니까? 윤리로 믿었습니까?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 이렇게 하는데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같은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사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에돔 지역으로 지나가는 간통하는 그 왕의 하이웨이, 왕의 도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짧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거든, 넓은 길이거든. 그것을 지나게 하십시오. 만약에 지나가다가 우리가 물을 먹거나 또 음식을 사야 돼 다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매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서 아주 돌로 먼 길로 어려운 길로 가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평을 하면 불뱀이 옵니다. 불뱀이 오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불평하니까 불뱀이 죽게 되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장대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 쳐다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가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요.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우리가 자라보고 놀라가서 가서 소똥을 보고 놀랐는데 우리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또 뱀을 보라고 우리 죽으라고 함장하려고 하네. 안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야 저 사방에 있는 선인장이나 알로에를 꺾어서 발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낫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인장이 호염이 있네, 알로에가 호염이 있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녹밥을 못 하라니까 이 사람들 중에 그 텐트 안에 죽어가면서도 야 모세가 우리 불난지 부치리라고 죽으라고 하지 우리에게 좀 쇼를 하는구나 막 불평한 사람 못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죽어가면서도 기어서 그 텐트를 나와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달았을 때 그걸 쳐다보는 자들이 살아남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있는 나를 쳐다보게 되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자 모세가 강대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 이것은 라틴은 힙소인데 이 말은 들린다는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니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 사망 유세를 이기고 응구에서 살아 들림을 받아야 하리니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인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2000년의 지난 이상한 이 미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논리로 믿습니까? 상식으로 믿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광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도 선물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아서요,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요, 내가 윤리적이라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가 주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나를 알아줘라. 내가 이렇게 교회 장로니까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처음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를 알아주라는 것은 교만이고 거짓이고 그거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내게 왜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이런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인의 예수님 박중식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비천해도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이 엄청난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찬양이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 나같이 무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패역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에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